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읽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한데 모은 바울의 사상 요약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 신학개론으로 보려는 학자들의 시도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바울 저작집을 만들 요량으로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이 이론을 지지할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이론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국면을 잘 나타내 줍니다. 에베소서가 바울 신학의 안내자 노릇을 훌륭하게 해낸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바울이 이해했던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 지혜, 사랑의 광대함에 놀라 숨을 쉴 수 없다는 어조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비 중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한 분인데 세 분이시며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시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히포의 어거스틴도 고백록에서 우리 주여 당신 자신에 지나지 않는 삼위일체가 수수께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베푸신 사랑과 선택을 찬양하며 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 즉 구속사역을 통한 죄사함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사역, 인치심, 이것을 찬양합니다. 세세 하나와 하나인 세세 개념인 삼위일체는 설명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입니다.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그날에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천국이 그림자처럼 보이든 말입니다. 이어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드린 기도와 내용을 들려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 부탁이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박해 속에 있던 당시 성도들의 성공이나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부족해 보이지만 모자람 없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바울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설명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보통 종교에서 구원, 득도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요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물질을 드리고 정해진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해 어떻게 설명할까요? 구원에는 어떠한 조건, 노력, 수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원을 빌미로 거래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어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인 십자가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조차 상대의 약한 모습으로 힘들어합니다. 성도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물이 돌을 깎아 모난 것을 다듬듯이 서로가 깎여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빚어지도록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 십자가로 한 몸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말입니다.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일꾼, 작은 자, 빚진 자. 세상에서 숨기고 싶은 호칭이 바울에게는 자랑스러운 호칭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자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자칭 의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이라 고백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이어 그는 주님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끝나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드린 감사의 기도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설사 받는다 해도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 영혼에 충만함을 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어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쉽진 않습니다. 나와 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은 왜 나와 똑같이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런 균열을 봉합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온전히 죽어주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달라 함께할 수 없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품음, 용서, 사랑을 부탁하십니다. 이해, 배려, 용서, 품음, 서로 다른 우리가 공동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